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무것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보물이 쌓이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기침이 안 나는데 말을 하면은 조금씩 기침이 납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1937년에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스키병에다가 자기가 손으로 쓴 쪽지를 집어넣고 코르코로 그냥 밀봉을 해서 템스강 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12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떻게 와서 샌프란시스코 해안의 모래사장에 놓이게 돼 있었고 모래에 반쯤 덮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1300마일을 여행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잭 범이라는 사람이 이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자신이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잠겨서 해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그는 식당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해변을 걷고 있다가 반쯤 모래에 묻혀있는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병은 여전히 밀폐되어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쪽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르코마개를 빼려고 하는데 뺄 수가 없어서 병을 깨고 손으로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병을 찾는 사람에게 내 자산을 모두 맡깁니다. 1937년 6월 20일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이라는 사람이 이 쪽지를 가지고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런던에 살고 있는 여성이 사용한 어떤 여인이 서명한 쪽지를 가지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법정에서 준다 안 준다 서로 고소를 하고 열심히 싸워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도 재봉틀을 만드는 회사를 이용한 The Singer Sewing Machine이라는 사장의 딸인 아이색 싱어의 딸인 데이지 알렉산더가 남겨놓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잭이라는 사람에게 그 쪽지의 유언이라고 인정돼 갖고 지금 돈으로 약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움으로,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놀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그 삶, 도저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놀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무엇에 집착하며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한 구절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평생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놀라운 5가지 일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는 항상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빨리 뛰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는 우리가 경주를 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달리다가 신발이 벗어져서 늦게 들어오는 아이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장을 돌면서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함께 넘어지고 꼴찌로 가든 5등 하던 자가 우승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빨리 뛰는 자가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 경기를 달리던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는데 기차가 오면서 기차가 길을 막아갖고 약 11분 동안 연착됨으로써 그들이 11분이나 늦게 들어가면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에 기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다 계획을 했는데 어떤 일이 돼서 그런지 기차 하나가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많은 주자들을 11분 동안이나 연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달려서 본선에 가서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예측지 못한 사건이 시기와 우연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투는 가장 강한 군대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덜 무장한 군대가 예측지 못한 승리를 하는 역사책을 우리는 충분히 많이 읽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6, 7개가 되는 강한 모슬렘 국가들의 합동 침공을 받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침공을 하면은 3, 4일 만에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나라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나도록 소련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서 퇴각을 하는 모습이 기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항상 강한 군대가 큰 나라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우연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살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먹을 것과 또 음식이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도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예측지 못한 일로 인하여 굶주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홈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측지 못한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이다. 내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중한 투자자가 굉장히 똑똑한 투자자가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에게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자입니다. 슬기로운 투자자는 자동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리한 경험을 가진 아주 현명한 투자자도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있는 하슨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신시내티에서 그 사람만큼 지혜롭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라몬스 목사님은 내가 이왕에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식사를 다 마치고 디저트를 먹는 시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파산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을 경력을 잘 계획을 하고 투자를 정말로 잘했다고 모든 것을 완료한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측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공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6 빌리언 달러를 갖다가 요즘에 크립토라고 해갖고 전자돈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세워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나이가 젊습니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전자 투자를 하는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16 빌리언 달러에서 0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아주 단순한 일이 그렇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투자자가 졸지에 망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이 11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최고의 직원에게 승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고 정말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서 승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승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이 받아야 할 자격을 받고 승진을 하고 회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가지 사건이 그렇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느냐고 솔로몬은 묻습니다. 왜 가장 빠른 주자가 마땅히 1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군대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패배를 합니까? 현명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수가 있고 홈레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장 지혜롭게 현명하게 투자를 한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똑똑한 직원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11절 말미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예상치 못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기와 우연 때문에 우리가 예측지 못하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5절과 6절에서는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2번 나오는데 2번 다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시기라는 말을 사고로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말은 사건이나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사고가 일어나고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수시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미리 경고하지 않으며 또 생각한 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닥친 것이 몇 번 있었지?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자는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자기들의 일만 생각하며 헤엄치고 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예를 제시합니다. 그 요점, 예측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요점을 증명하게 해서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외어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작은 성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그 작은 성을 둘러 에워싸고, 에워싼다는 말은 그물을 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을 둘러싸고 그들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를 잡는 그물로 새를 잡듯이 그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그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서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시골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커다란 나라가 와서 둘러싼 그 상황에서 작은 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성에 더 유명하거나 더 강력한 사람이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다 빼앗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로 성을 구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인생에는 명성이 덧없고 사람들이 변덕스럽다는 사실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왕이 찾아와서 나라를 먹으려 할 적에는 작은 지혜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작은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그 왕을 물리치고 구원을 했더니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지혜자의 명성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잊혀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한 놀라움과 낙당하는 삶의 사례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나라를 구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잊혀져 버리는 이때에 우리가 왜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주는, 영감을 주는 말을 우리에게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혜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은, 쉽게 잊혀질 수 있지만은 여전히 지혜는 옳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옳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옳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
옳은 방법, 옳은 선택을 하는 걸 갖다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난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며 또한 군중들의 무시를 받으셨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도시를 멸망해서 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며 인간인 주님은 옳은 선택을 하셨고 주님에게 구원받는 성도를 위해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의견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해 아래서 버림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는 가장 많은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7절을 보면은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항상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지도자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자체가 어리석은 세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중에 통치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지도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혜로 조용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함께 모여서 은혜스럽게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결정하기보다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에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지혜의 조용한 말 몇 마디가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에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붙여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큰 소리를 차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나 어떤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더 큰 청중들의 호응을 받고 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멸시를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혜가 여전히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가 가장 큰 논쟁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논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자가 옳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손을 패기케 하느니라. 솔로몬은 단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회를 완전히 패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100명이 현명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단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폐기할 수 있는, 한 죄인이 많은 선한 사람들을 패망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의 진리에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지혜라는 말은 삶의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올바른 이유를 찾고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지혜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또 내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이유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면에서 올바른 결정입니다. 올바른 결정이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기적인 올바른 결정입니다. 올바른 이유와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지혜의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물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성경은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신성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19장 7절 볼까요?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도가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옳습니다. 지혜는 가장 많은 청중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옳습니다. 지혜가 가장 큰 논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옳은 것은 옳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표시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의 상속녀가 쓴 유언서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가난한 시골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으며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지금은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낮추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시다. 일생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난 동안 주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예측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일을 기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들의 삶에는 수시로 예측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측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평안하게 살아가던 삶이 그물에 걸릴 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겪어나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